여러분은 왜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서너 살이 되어 막 말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왜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끊임없는 질문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질문은 성장의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왜라고 묻는 것은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이자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원하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면서 세상을 배우듯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왜라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실버 보험 광고 문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저 믿고 그냥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 신앙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는 짧아지고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는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관심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니까 묻고 믿고 기대하니까 또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묻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침묵을 배우고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솔직하게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거짓된 사람이 잘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이들이 고통 속에서 울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며 웃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질문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들은 불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단순히 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진심으로 묻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1500여 년 전 마틴 루터의 가슴을 흔들었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타락한 교회의 불의에 항의하며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박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진 신앙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은 시대를 흔들었고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하박국도 타락한 시대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는 분명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의 신앙은 질문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박국의 질문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본문 1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탄원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로우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이 탄식하는 당시의 세상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고 거짓이 진실을 덮으며 선한 이들이 고통받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불의에 침묵하십니까? 그의 가슴은 답답하고 그의 영혼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째서입니까? 그의 질문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해할 수 없어도 묻고 대답이 없어도 그는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에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질문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기대는 신앙이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도 묻는 자로, 기다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간절한 질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바벨론 곧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박국의 질문은 왜 불의를 그대로 두십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옳고 정의로운 일이었지만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은 하박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잔혹하고 교만했으며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죄를 책망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무당이 대신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느낀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이 상황을 그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법이 너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그의 믿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만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하박국에게 너무 큰 역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오히려 더 큰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12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탄원을 쏟아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패역한 자들을 들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게 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악한 자들의 폭력을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더 포악한 민족을 들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걸 좀 쉽게 표현해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더 큰 악을 저지르며 오히려 승리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까? 특히 15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잔혹함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다른 민족을 사로잡고 전쟁의 포로들을 마치 고기 잡듯 그물로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악한 자들은 웃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박국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더 간절해지고 그의 신앙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고 더 꼭 붙잡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묻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을 보면 그는 마치 성루에 선 파수꾼처럼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박국 신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불평이 아니라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박국은 묻는 사람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묻고 침묵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기다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간절히 요구한 것은 지금 당장 심판해 달라는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행할 일을 기다려라. 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불의와 악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디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인내이며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향한 심판의 날을 이미 정하셨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의 중심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성경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신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결국 두 표현은 하나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삽니다.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 신실함을 신뢰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흔들렸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더 깊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과 기다림의 끝에서 그는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의 질문은 멈추었고 그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은 이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신앙은 답을 찾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신앙은 계속 질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간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해도 속히 응답되지 않고 악이 번성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묻는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질문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또 다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며 그 질문은 기도로 이어지고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질문하는 것을 꺼리는 전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건 믿음 없는 불신의 행동이고, 그래서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물음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멈춥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묻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하기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왜 저 아이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음 속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신앙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루터가 95개의 질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어찌하여라고 묻고 또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묻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소통 없는 신앙은 숨길이 막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들은 불신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으십시오. 숨기지 말고 아픔도 의문도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묻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한 번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당장 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처럼 묻고 기다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하박국처럼 묻기를 원합니다. 왜 악한 자가 득세하고 왜 선한 자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질문이 믿음의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저희 모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박국처럼 묻고 기다리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질문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